일부 예배 시간에 이 찬송을 부르다가 어젯밤에 꾼 꿈이 생각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부 때도 해야 되겠다 싶으네요. 저는요, 이 찬양을 좀 잘하고 싶은 게, 노래를 잘하고 싶은 게 참 그 마음에 있는 소원입니다. 근데 노래 잘하는 분들 을 보면 참 부러워요. 제 처도 노래를 참 잘해요. 그래, 참 부럽다. 그래, 내보고 하면 잘 된다 하는데 잘 돼요. 그런데 어젯밤 꿈에요, 찬양을 했는데 제가 이제 불렀던 찬양을 제가 듣는 겁니다. 근데 뭐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와, 제가 제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찬양을 잘하는데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그런데 너무 좋으면요, 자다가 깹니다. 자다가 깼는데 하나님이 이게 무슨 찬양, 무슨 꿈입니까 하는데요, 주님이 저한테, 야, 너 그렇게 소원하는데, 그 소원하니까 그런 꿈도 안 꾸겠어요. 소원하는데 네가 부르는 찬양이 내한테 그렇게 들린다. 네. 여러분, 우리요, 제가 자꾸 이게 찬양 인도하는 분들에게 새 곡 배우는 거 참 배우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교회 오는 분 계십니다. 어떤 분은요 1년에 한 서너 번 오는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 오셨는데 모르는 찬양하면요 이러다가 지나간다. 아는 찬양을 목 놓아, 내 아는 거네 하고 목 놓아 부르도록 앞에 인도하는 분들, 새 곡 부르고 싶어도 자꾸,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 하나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송 부르다가 눈물이 흐르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요, 여러분 다 그래 부르실 줄 압니다. 찬양할 때,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 인도할 때 찬양을 하는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같이 막 찬양하는 게,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니까 그게 보이더만. 실제 그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같이 찬양을 했어요. 얼마나 막 이 트럼펫 불고요, 막. 예? 야단입니다. 여기 악기도 있지만 같이 말이죠. 이게 우리 믿음으로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예, 참 오늘 이 찬양요, 우리 하나님 받으셨고요, 기쁨을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를 세피하게 보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우리 고백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 응답을 주셔요, 기도하면.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를 같이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조금 그렇지만 개인 우리 중보기도인데, 우리 강선희 집사님이요,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한 주 교회를 못 오고 이랬는데, 이분이 당뇨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상당히 좀 몸이 너무 힘들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하나님 우리 강선, 모르겠거든 강 집사님 하나님 알아듣습니다. 강선희 집사님이신데, 제가 주보에 이름을 빼고 아까 영상에는 이름이 올라갔었는데, 강선희 집사님, 우리 8셀에 소속된 강선희 집사님 위해서 앞에 들어오실 때 안내하시는 분이에요. 2층 입구에서 안내하시고 하시던 분인데, 하나님 우리 강선희 집사님 예수님 이름으로 이 시간 만져주세요. 그리고 그 질병을 꾸짖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해지고 뚫릴 건 뚫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강선희 집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아 그 딸을 놓아라. 예수님 이름으로 놓고 나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놓고 떠나가라. 더러운 질병아 너는 우리에게 응습할 수 없다. 코로나 후유증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능상 나빠지고 안 좋아진 이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고 깨끗해질지어다. 내가 엄히 명한다. 나가라,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강선희 집사님 위하여 주일날 예배에 얼굴을 모르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알든 모르든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천군천사 파송하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질병아 내가 명하노니 너는 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요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 치료되겠나 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나는 그게 없어지면 믿음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통해 깨닫는 것은요, 죄의 법이 항상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 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때 저는 앞을 못 보는 분이 제 앞에서 기도받고 눈을 뜨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 분이 말씀을 듣다가 기도받다가 귀가 열리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나와 같이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 음성 들려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 듣다가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그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우리 주님이 순종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순종의 이 능력, 순종의 능력, 순종이 능력이다 라는 말씀을 붙입니다. 이건 뭐 네가 순종해라 이 뜻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했더니만 그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자꾸 네가 순종해라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의 순종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조명이 나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몰라도 헷갈려도 좀 헷갈려요. 제가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다. 그 예수님 순종했으면 내가 순종한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육신으로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부족한 이 행함을 우리의 위에 있는 이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을 그분이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준비가 전혀 우리 마음에 안 돼 있어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야 너 이거 받아들이고 믿어 이럽니다. 모든 부르심은 준비가 완벽하게 되고 나서 부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다른 설명 없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때는 여러분 치안이 엉망이잖아요. 그 떠나면 들판에 혼자서 어디로 가야 돼? 갈 길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콜링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그럼 우리 뭐 쉽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데 이 콜링에는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부르는데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부를 때 보세요.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가요 40년 정도 여러분 같은 일 하면은 몸에 빼입니다. 맞죠? 그게 내 삶의 스타일이 다 돼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양 이름을 부르면서 한 마리 한 마리 받아들이고 양 먹이러 가고 또 어디가 좋나 하고, 그게 생활의 습관이 돼 있는 모세에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콜링할 때요 모세가 8번이나요 하나님 보고 그럽니다. 하나님, 저 못 가겠습니다. 바로가 누군데 내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 보고요 막 대듭니다. 8번이나 그러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요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 말도 못하는데요. 말 그거 바로 앞에 가면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얼음이 돼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아론도 묻혀줍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준비가 안 됐을 때 부르면요 참 황당합니다. 그건 보세요. 모세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보세요. 뭐 정리를 다 하고 준비가 다 되고 하나님이 콜링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준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와 그물을 팔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 맞지요? 당근에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배도 당근해가지고 당근해가 팔고 그물도 당근해가 팔고 뭐 지저분한 거 팔고, 어? 아내 보고 당신 가가지고 당신 밥 잘하니까 밥 장사해라.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그거 해가지고 먹고 살아라. 자녀들 보고도 뭐 알바해가 살아라. 준비해놓고 주님이 콜링된 게 아니에요.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의 콜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부르심이냐? 내가 순종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순종을 다 해놨다. 지금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굉장히 어려운 성경으로 모두 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게 복음의 조명이 오고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의 복음이라 그랬는데, 저도 성경을 통해서 많은 주의 종들의 책들을 통해서 저는 책이 저에게 서성이었거든요. 세계적으로 기라성같이 쓰임받았던 주의 종들의 글을 읽으면서 이분들이 동일하게 내가 발견한 이 복음을 발견을 했구나. 이걸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순종해 나왔으니까 이 순종 안에 들어오면, 순종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런 걸음을 걷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이 능력입니다. 히브리서는요 1장부터 13장까지 저는 제가 볼 때요 이러면 성경이 어렵게 참 중요한 성경들을요 이상하게도 우리는 어렵게 여깁니다. 제가 히브리서 쉽다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로마서가 쉽다 이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꼭 제가 주보 앞에 빨간 걸 내놨는데 여러분이요 로마서 강해를요 한 번만 듣지 말고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꼭 들으시기를 권면합니다. 믿음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정확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들으면요 이게 내게 됩니다. 내 거 되면요 공짜로 주신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온몸이 부르르 떨리고 생을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저는 예전에
너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바뀌는 걸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사람 바뀝니다. 아멘 합시다. 예. 진짜 아멘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부 다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발견하면요, 삶이 바뀝니다. 왜? 하나님을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자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요, 처녀 총각이 뜨겁게 사랑하는데 집에서 반대하면 결혼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 말 하려고. 뜨겁게 사랑하는데 집이 반대해요. 양가가 다 반대해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 안 하겠습니까? 가짜들이네. 하지요. 도망을 갑니다. 야간 도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도 결혼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요, 세상에 어떤 풍랑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람이요, 삶이 바뀝니다. 지금요, 복음이 잘못된 게 뭔가 하면 행함이 없이 뭐 안 행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받을 수 있나? 행함이 중요한데,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오늘 8절을 저희들이 히브리서를 읽는데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오늘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5장을 많이 읽고 나왔습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뭐 꿰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가 있습니다. 또 안 읽으면 안 읽을수록 성경은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서 얻는 재미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8절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8절 9절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면서도, 저는 이 말이에요, 꽂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면서도 아들이면서도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무엇으로 순종을 했어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그 뒤에 보니까 어떻게 배웠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그랬다고요. 이 순종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순종을 배우면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 이 순종이 내 마음에 그려지고 배워지면 온유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덜개는요 순종만 합니다. 사람 오면 물지. 훈련된 개는요, 이야, 나 그런 개 한 마리 키우고 싶어요. 요즘 유튜브 보니까 골든 리트리버나 이런 개들, 훈련된 개들 보니까 이렇게 봉투해가지고 입에 물려주니까 물고 가더만. 그리 시장 가가지고 바구니 주고 편집 보고 시장 봐가지고 시장 바구니 물고 집에 오더라고. 그런 게 한 마리 사주세요. 그 개가 여러분 얼마나 순종을 잘하든지 훈련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뭘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순종을 배우니까 어떻게 됐냐? 온전하게 됐다 그랬어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온전하게 된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또 앉아가지고 내가 순종을 잘해가지고 온전하게 돼야 될 건데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복음의 조명이 안 오면 자꾸 그래 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능력인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요, 예수님이 해놓은 거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어떻게 내쫓는지 아십니까? 잘못된 축사가 너무 많은데, 축사할 때는 축사를 해야 됩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축사가 예수님 인정하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온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데 밖에 칠흑 같은 어두움을 여러분이 이걸 큰 모자기에 싸서 여기 와서 풀어보세요. 어두움이 이깁니까? 빛이 이깁니까? 저절로 빛이 들어가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게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순종이 내 순종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는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안 떠나시고 영원히 같이 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요 놀라운 순종입니다. 오늘 이런 순종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자 이러니까 자꾸 내가 순종해서 온전하게 돼야 될 텐데, 주님이 온전하게 됐다고 안 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가 알게 될 거다. 내가 너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나서 갈라디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알았는데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바뀌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우리가 2장 20절 말씀인데 그 16절에 보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를 이루심을 먼저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여기 순종합시다. 그래야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게 됩니다. 주님이 가시면서, 마지막 가시면서 유언하실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러 가실 때, 우리에게 무기를 주실 때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저는 여기에 미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여기에 순종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여러분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 성경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들이면서도 고난으로,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다, 이 말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심을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요, 하나님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러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그가 육신이 되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지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보고, 우리 예수 믿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아직 예수 안 믿는 분들 계시면 이 시간에 저를 따라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당에 왔습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오십시오. 진심으로 하셨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영이 그렇게 되면서 완전하게 변화된 거예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이거요. 이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니 이 일에 그분이 순종해서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살리시는 그분이 우리에게요, 새 역사를 주신 거예요. 새 역사,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새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새 계획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으로 순종해가지고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순종함에 9절이 그럽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9절에 주님이 먼저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됐기 때문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 내 근원이 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순종은요, 행함의 순종 아닙니다. 행함의 순종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제가 그래 됐습니다. 행함의 순종, 성질 고치려고 깨끗 안 써도 됩니다. 성질이 안 고치집니다. 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지금도 안 고쳐져요. 그것도 관계없습니다. 옛날에는 썩내고 나면 주님이 안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썩내고 나도 하나님이 역시 변함없습니다. 옆 사람 보고 욕하고 나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에게 들어와서 너는 온전한 자가 됐다, 너는 순종하는 자가 됐다. 이 도를 아십니까? 진짜 그 이단들이요,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도를 아십니까? 이러고 댕겨야 돼요. 예? 저는 옛날에는 이렇게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를 고치려고 부단히 많이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고쳐지는 거예요. 한 번 실수하면 밥 굶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밥만 많이 굶었습니다.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오늘 8절을 읽었는데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7절을.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주님이, 그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1장에서는요, 이게 요거 제가 요거 조금 이따 보충 연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그 당시에 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천사 그거 너가 섬길 대상이 아니고 도리어 도와주러 보낸 대상이다. 너희들은 불꽃이야, 불꽃. 우리 불꽃입니다. 우리를 불꽃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히브리서 1장 7절에 나옵니다. 사역자들은 불꽃이다. 우리가 사역자라고요. 우리는 불꽃이고 천사는 바람이래요. 불꽃에 바람을 부는 게 천사다. 14절에 보면은 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왔다. 천사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요, 천사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변입니다. 돈이 우리를 돕고 복음을 돕기 위해서. 건강? 왜 건강합니까? 왜 건강이 필요합니까? 우리를 도와서 복음 전가하라고. 네? 전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부가. 그런데 돈 따라가고 다른 것 따라가고 쪼잔한 것 따라가고, 이게 우리에게 순종의 이 미를 몰라서 그런 거죠. 2장에서는 뭐냐? 야, 내가 천사 위해서 죽었나? 너가 위해서 죽었다. 너가 위해서. 너희 때문에 이 땅에 왔다. 그 이야기가 천사 아닌 너희 때문에 이 땅에 왔다는 게 2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보이지만, 왜 고난받고 십자가에 매 맞고 막 십자가에 죽고 막 이런 게 천사보다 못하게 보이지만 아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받았고. 3장에서는 뭐랍니까? 모세를 예를 듭니다. 제가 요 도표 있죠, 여러분. 도표는요, 여기 천사, 모세, 아론, 율법, 비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어보십시오. 요 관점에서 읽으면 쉽습니다. 그러면서 모세 예를 들면서 모세 때 어쨌느냐? 여러분, 모세 때 어쨌습니까? 모세 때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나가면 죽는다는 이야기가 모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너희들 내가 산에서 내가 모세를 만났는데 너가 가까이 오지 마라. 다 죽는다. 절대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는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성막을 지으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내려가서 너희 가운데 내가 살게. 우리가 가면 죽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온 게, 여러분, 모세가 받은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두고 말해요.
구름기둥 불기둥 가지고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가 틀림없이 있는데 모세 예를 들면서 저들이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했다. 그럼 완악한 게 뭡니까? 왜 완악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고 믿지 못하면요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가 없다고,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안 믿어지면요 보는 눈이 없어집니다. 만나를 다 주셨지요. 근데요 만나를 준다고도 불평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러면 비비원불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비비원불, 비난하고 비평하고 비평하면요 말대로 결과가 옵니다. 말이요 그대로 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은 카네기가요 인간관계에 뛰어난 분 아닙니까? 그분이 인간관계 첫 번째 원리 비비원을 하지 마라 그랬더라고. 그래서 제가 불자를 하나 더 붙였어요. 비비원불, 성경에 보니까 비비원불을 하지 마라. 그런데 이 시간에 또 막 비비원불을 안 해야지, 막 비비원불 안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거는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비비원불이 왜 나오냐 이거예요. 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내 일생에 간섭하시고 정확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좀 부족한 것 같아도 모자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다른 이야기를 하면요 자꾸 그걸 고치려고 그래요. 그걸 고치는 거는 여러분 껍데기를 고치는 겁니다. 껍데기를 고쳐가지고는 속이 썩어 빠졌는데 바로 될 리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에요 순종합시다. 그분이요 그런 이야기합니다. 3장에 4장은요 이미 우리를 갖다가 주님이 이것 붙잡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걸 붙잡으면 안식에 들어간 자다. 네? 안식에 왜 못 들어갔느냐? 이 말씀하는데 이게 믿음과 결부를 못 시켜가지고, 믿음과 결부를 시켜서, 믿음이라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설득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나를 만들어 놨는데 설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고는 세상의 이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아직 나는 그 정도 믿음이 아닌데,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 안 됐는데 지금 이 시간에 저를 통해 콜링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나 아직 성경도 모르. 괜찮습니다. 준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콜링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늘 조금 전에 7절을 읽었는데 그는 육체에 계실 때요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주님이 대신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 하나님의 소원들을 다 올려드렸고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요 이분은 모든 고난을, 오늘 2절에도 보면 그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연약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 땅에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어떤 문화를 바꾸는 것보다, 어떤 우리의 뭘 다른 걸 바꾸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바울은 그럽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한번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갈라디아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건지를 아시죠?
나는 하나님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게 아니에요. 나는 사람 때문에 무슨 다른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요,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나중에요,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너희도 그렇다. 로마서 1장 6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보세요,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부르심 받았다는 거죠. 우리요 이게 순종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울과 똑같이 부름을 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여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고, 이것만 해도요, 지금 여러분 사람이 두 가지 못합니다. 나는 산에도 가고 싶고 바다도 가고 싶은데 같은 시간에 산에도 가고 바다도 가고 안 돼요. 한 가지만 해야지. 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니라 예수로 미치려고 지금 마음을 먹어도 부족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이걸 발견했으면 다른 것에 초점 맞추지 말고요, 진짜 발견되어지면 주님이 이 순종을 했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말해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고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바울 사도가 오늘 이 5장에 보면 멜기세덱 이야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 진짜 할 말이 많아요. 저도 할 말이 많아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나 뭐라 했어요? 너희가 뭐가 둔해서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바울이요, 그의 생애에, 저는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되게 쉬워요. 그래서 하는데 누가 썼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히브리서가 바울이 그의 생애의 끝에 쓴 거예요. 끝에. 그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멋있게 설명합니다. 편지를 쓰는데요, 어디 뭐 보고 뺏긴 게 아닙니다. 뭐 참고 도서가 있어서 베껴가지고 이 로마서 편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처럼 뭐 보고 뺏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그런 편지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잖아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 내 때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썼다 그랬어요.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요, 바울이 그 뒤에 기가 막히게 하면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바울은요, 육신의 복음을 육신의 마음판에 새기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어요. 왜? 영은 온전한데 아직도 육신의 마음판, 내 뇌는요, 요거 온전한 요게 여기로 안 들어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할 때 온전한 내가 내 뇌 속으로 쏙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고 하나님의 계심이 온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온전하고, 그래서 그거 보고 성령으로 인쳤다 그랬단 말이에요. 통조림 만드는 거예요. 통조림, 완벽한 통조림. 더 나빠질 수도 없고 더 좋아질 수도 없고, 안에 있는 게 나가지도 안 하고 들어오지도 않는 완벽한 나,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내가 된 거예요. 이게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요, 내 머리 안으로 들어오게 만든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이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씀과 기도로 그러기 때문에 이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준비가 안 돼서 순종의 마음을 가집시다. 에이?
저는요 이것 순종하는 게 제 기쁨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보입니다. 이야, 놀랍구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이 나의 순종이구나. 여러분, 이게 없기 때문에 믿는 자의 권세가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가시면서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일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믿고 우리가요 요거요 그대로 뇌로 옮겨놓으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 우리의 뇌가 혼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요런 훈련을 해야 돼요. 요걸 그대로 옮겨놓으면요 진짜 주님이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 나로 사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나로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없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돈 좀 되면 돈 되는 게 그게 축복인 줄 알아요. 아이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요 예수님 깨닫고 나서 이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게 유익했던 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네? 저는 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제처럼 예수 믿는 목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아멘 합시다. 네? 저는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성도들 중에요 저 사람을 좀 세워야 되겠다 싶으면요 2년도 뛰어다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건 모르겠지만 제가 그 사람 좋아서 뛰어다니는 게 아닙니다. 세우려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안 도와주면 어마어마하게 늦을 뿐만 아니라 진짜 형편없게 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어떤 분들은요 3개월, 4개월, 5개월을 퍼붓습니다. 한 사람한테. 목사가 할 일이 많지만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요 예수 믿는 분들은 나도 또 예수 믿잖아요. 저는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고 싶고 교회 밖에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해가지고 멸망하는 자들이 없도록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게 제 마음에 너무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뭐 동기니까 학교 다닐 때도 봤고 다 봤어요. 제보다 2살 연배인데 이 복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생긴대요. 설교가 바뀐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개인 양육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위에 있어가 아니라 제 같은 목사가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고. 네? 한 목사가 세워지면요 여러분 일당백을 합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요 제가 목회자들 모임에 서울에서도 오시고 인천에도 오시는데 대구에서 모였는데 제가 책을 들고 갔어요. 제 책을. 책 팔기 위해서 아닙니다. 읽고 복음의 눈이 열리라고. 그 15,000원짜리인데 한 12,000원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12,000원은 또 힘들겠고 내가 10,000원은 받아야지 하고 들고 갔어요. 들고 갔는데 이분들을 쳐다보는 순간에 막 공짜로 드려야지. 왜? 자비들이 오시잖아. 열망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나누고. 그런 일 한다고 쫓아다니다 보니까요 기름값이 요새 왜 그리 많이 듭니까? 제 차가 조금 오래돼가지고 또 옛날에는 저기 그래 안 들더만은 에어컨까지 털고 하니까 막 푹푹 내려가는 겁니다. 목사 이거 신경 쓰입니다. 왜 교회에서 기름값 받거든요.
이번 주간에도요 제가 나 기름 한 번만 딱 열라고 막 요거 어쩌면 기름 적게 넣나 싶어서 브레이크도 밟아보고 뭐 이래도요 또 여야 되는 거예요. 그왜내 이웃 교회요 기름값 많이 썼다고 그분요 막 목회하다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막 재직했는데 반 죽었다는 거라. 그런데 그 반 안 죽을라고 그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기름값 조금 들어가도 제가 뭐 그러니까 일부러 막 허치면서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선교입니다. 이게 복음. 여러분 우리 순종합시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아직 초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 5장 마지막에 보면요 단순한 음식 먹는 사람 장성한 사람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기 지각.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생각이 바뀐다는 말이 지각이 생각 아닙니까? 생각을 자꾸 바뀌어서 로마서 8장이 생각이 믿음이에요. 생각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연단이 돼가지고 선악 분별하게 됩니다.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아직 너희들이 이걸 듣기는 듣지만은 두나무로 내가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설명하기 어렵다고 설명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이 필요한 게 오늘 5장에는 그렇게 맞춰놓고 6장 7장에 얼마나 설명을 친절하게 하는지 7장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막 설명을 막 잘 이게 이해를 하면서 묵상하고 읽어보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설명을 내는데 어마어마한 이 은혜가 이 뭐라 해야 되노? 하여튼 있어요. 예.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해가지고 내가 복음에 미쳐서 옆 사람에게도 복음을 말해주고 이렇게 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마칩시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다. 나는 순종한 사람이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해놓은 거 내 그대로 공짜로 은혜로 그대로 공짜로 설득되고 받아들인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다. 나는 순종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순종의 능력이 넘쳐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는 빛의 사자들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여기에 순종함으로 빛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502장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연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이름의 빛처럼 이제 사자
할렐루야.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 실천 한번 하고 갑시다. 준비 안 돼도 하나님이 부르셔요. 모세가 뭐 부름 받으려고 막 꿇어 앉아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애굽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바로 왕을 꺾어 주옵소서, 바로 왕은 무너져라, 한 번도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가 안 됐을 때 부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전혀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주님이 오늘 그럽니다. 내가 아들이면서도 고난으로 십자가로 내가 순종해서 온전하게 다 이루어 놓았다. 이 온전함에 너가 받아들이는 순종을 해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드리워져 있고, 조금 전에 욕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져 있고, 얼굴을 붉히면서도 싸웠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계신 것 때문에 싸우고 나서도 저는 그래요. 싸우고 나서도 이렇게 못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나를 주님이 이런 게 너무 큰 은혜다. 주님이 안 해놨더라면 어쩔 뻔했냐.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이 안 품어져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품읍시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받아들여지십니까? 네.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넘쳐난다. 오른손 내세요. 내 손은 능력의 손이다. 손을 올릴 때 귀신도 떠나고 병이 떠나간다. 또 나는 손이 좀 작은데 이러지 말고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이게 특별한 사람에게 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잘못된 거예요. 누구 뭐 은사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딱 한 가지 복음 전거하다가 너는 천국 오너라. 이 땅에 살면서 전도하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그 이후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적응하고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하고 안 되더라도 또 말하고 안 되면 또 말하고 해서 안 되면 가만히 놔둬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안 돼도 말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9월 첫째 주일 우리가 주님의 순종함이 나의 순종함임을 받아들입니다. 참으로 멋집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님의 하신 것을 다 알 수 없는 신비로 여겨집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더 조명하여 주시고 더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교회를 교회답게 복음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써 주시옵소서. 여기 있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함의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